2월 23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45편 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네 백성과 네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네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본문은 왕과 왕비의 결혼식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이런 결혼식에 대한 내용이 있다고 하니까 좀 엉뚱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한 노래를 담아놓은 이 시편에 왕과 왕비의 결혼식이라니 어색한 느낌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과 왕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탐구해 보면 이 본문이 왜 시편에 들어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시편 45편의 저자는 왕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고 있을까요?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이것을 좀 더 원어적인 의미를 살려서 현대적인 언어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왕은 세상 누구보다도 훌륭하며 왕은 은혜의 말씀을 넘치게 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왕에게 영원토록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이 이 세상 모든 인간들보다 훌륭한 사람이고 그의 입에서는 계속해서 은혜의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17절을 볼까요?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록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부터 왕에 대한 기억을 대대로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대로 모든 사람들이 왕을 알게 해서 온 나라가 언제나 왕을 찬양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 왕 한 명에게 돌려질 수 있는 그런 찬사라고 보십니까? 아니겠죠. 너무 과합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돌려지는 이야기로는 너무나 과해요. 그러므로 이것은 사람에게 돌려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만민이 주를 영원토록 찬송할 것입니다. 아까 나왔던 이 만민이 주를 영원토록 찬송할 것입니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표현입니다. 시편 내에서도 인간에게 적용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많이 사용이 되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왕에 대한 단서를 두 가지를 얻게 되죠. 첫째는 왕은 인간 누구보다 뛰어난 자이고 입술에는 은혜의 말이 넘치는 자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관용구가 붙을 정도로 인간을 뛰어넘는 고귀한 자이다. 이 두 가지 단어를 조합하면 당장 떠오르는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맞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떠올릴 때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모습을 기억한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을 모아놓고 소탈하게 설교를 하시는 모습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이 말하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 아름다운 분이시라는 겁니다. 본문이 1절에서 내가 내 모든 능력을 다하여 예수님을 왕으로 비유하면서 아름다움을 찬송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2절부터 9절까지 이 왕께서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위엄 있으시며 존귀한 자인지에 대해서 찬양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지극히 아름다우시고 태산같이 위엄이 있으시며 누구보다 존귀하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이 독자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를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왕과 같은 위엄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보다 존귀한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겸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극히 낮은 땅에 직접 오시고 수모와 수치를 당하시긴 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우리는 쳐다볼 수도 없는 저 높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세상이 무시하듯 그렇게 무시당할 분이 아니십니다. 바라보기만 해도 아름다워서 눈물이 날 정도로 귀하신 나의 주님이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것을 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부끄러워질 때가 있고 이 신앙이 비효율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느껴지는 내 안에 있는 부끄러움은 우리 주 예수님이 부끄러우신 게 아니라 내 죄가 부끄러운 것이고 우리 주 예수님이 지혜롭지 않고 모자란 게 아니라 내가 지혜롭지 않고 모자라기 때문에 이 부끄러움, 이 모자람을 느끼는 것입니다. 놀라우신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기억하고 높이고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자람 없이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기뻐하고 높이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예수님께서 왕으로 묘사되셔서 결혼을 하시는데 누구랑 결혼하시는지를 10절을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부에게 하는 말인데요.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너의 백성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아마도 오늘 본문의 신부는 이방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백성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라고 충고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유대적인 생각과 문화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한다는 게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아름다우신 왕의 결혼인데 율법에 맞지 않는 이 광경, 이 결혼이 너무나 생소한 모습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왜 왕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묘사해 둔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원래 죄악되고 왕에게 한참 부족한 듯한 이 이방 여인이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묘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혼을 하시는데 예수님께 맞게 뛰어나고 아름다운 이를 아내로 맞이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이고 못난이인 나와 예수님께서 결혼을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해주신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유대인과 같이 출신이 뛰어난 자도 아니고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존재도 아닙니다. 또한 은혜가 넘치는 입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아니죠. 하지만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당신의 아내로 삼아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되고 즐거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 쓸모없고 저주받은 인생을 예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이 약속이 너무나도 값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시편의 저자가 10절을 통해 말을 하는 겁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너의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신앙을 가진 이후로 우리는 예수님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신랑으로 둔 왕후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우상과 습관들, 쾌캐먹은 것들을 다 내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이 들어온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가 전에 가졌던 모든 악한 습성들이 쓸데가 없고 허락되지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길이 되고 나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가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왕비다운, 아내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비록 나는 악한 인간이지만 예수님의 선택으로 왕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선택받은 이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 기준을 따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겠죠. 이것을 기억하는 오늘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우리 한가람의 식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운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전에 쾌캐먹은 것들은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데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같이 기도하실 때에는 필리핀의 정성호 김선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지역사회의 등대와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사역 현장으로 복귀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의 선한 인도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한 어려운 시기에 필리핀 교회를 하나님께서 더 든든히 세워주시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내가 이전에 신부가 되기 이전에 그 모든 캐캐먹은 것들을 갖다 버리고 오직 주님의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상황에 있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데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채우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필리핀의 정성호 김선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지역사회의 등대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아침을 깨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됨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인도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세상 것들을 따라가고 세상의 길을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그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똑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갈 텐데 그 모든 길 가운데에 주님의 큰 축복이 있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